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59절 사이입니다. 하나님이 지산교회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말씀과 또 하나는 기도와 오늘 함께 살펴볼 성례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하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성찬식을 통하여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베푸신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죠. 그래서 성찬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베푸신 날은 유대인의 절기 중에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1년에 세 번 지키는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3대 절기 중 유월절을 니산월, 즉 정월 14일로 지켰습니다. 이날 하루만 지키고 그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22일간은 무교절이라는 이름으로 연이어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그 다음 날 이어서 일주일 동안 토탈 8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월, 니산월 10일 날이 그 식구의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의 양을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구분을 해가지고 나흘 동안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정월 14일, 니산월 14일 날 저녁에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는 유대인들이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이 장자치는 재앙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거절함으로 하나님은 9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를 항복시키려 했으나 바로가 듣지 아니하므로 마지막에 10번째 재앙, 즉 장자치는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에게 최후의 통첩을 보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체,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것은 그 약속한 밤에 다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을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니산월 정월 10일 가정마다 식구들이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양을 잡습니다. 10일 날 양을 구분합니다. 그리고는 14일 날 해질 때 양을 잡아서
피는 집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게 하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서서 먹되 급히 먹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밤에 내가 애굽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것을 죽일 때에 이스라엘 집 앞에는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문설주에 발라진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자자손손 대대로 지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니산월 14일, 즉 정월 14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유월절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제 이 절기날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지키신 후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 언젠가 미래에 있게 될 그 어떤 언약의 그림자이며 실체는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바로 내일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인 즉 오늘 너희들이 이 사실을 먼저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떡을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것은 내일 십자가에서 지킨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내일 십자가에서 흘릴 나의 피다 하면서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성찬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마치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바뀌어지듯이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성찬으로 바뀌어지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양의 피가 온 이스라엘을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하였듯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줄 것을 지금 성찬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성찬이 너무나도 귀중하고 그 성찬이 주시는 은혜, 영적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너희들이 늘 내가 올 때까지 이 절기를 지키며 이 성찬을 행하면서 기억하라, 계속 이어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주시는 영적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경시하는 죄를 범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는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한 후에 참여해야만이 영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실제적으로 깨닫고 체험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며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몽땅 다 청산했기에 나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기에 나는 영생을 얻었고, 이제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에게서 천국 백성으로 운명이 바뀌어졌을 뿐만 아니라 나는 죽어도 천국 가며 무덤에 장사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주님이 오실 때에 나의 몸은 다시 부활하여 그와 함께 영원한 신천 신지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나고 확실한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해도 그것은 관념적이고 매우 추상적일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믿음이라 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성찬을 행하셨고, 성찬에서 사용되는 두 요소인 떡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얘들아, 너희들이 믿음이 혼미하지? 헷갈리지? 이것이 믿음이다. 이런 것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성찬에서 있게 되는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믿음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관념적이고 모호할 수 있는 믿음을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성찬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거겠습니까? 오늘 본문 35절을 쭉 보면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54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했습니다. 자, 35절과 54절 보면 35절에서는 내게 와서 믿어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와서 믿어라 그래야만 영생을 얻는다. 그 다음에 54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비결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곧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과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란 말은 뭘 말하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믿는다란 말이죠. 그래도 헷갈리시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믿음이란 그저 동의하여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그저 긍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란 이것들보다 더 훨씬 진지하고 강도 높은 우리의 반응을 의미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접근해 보실까요? 이는 마치 떡을 입에 넣고 음료수를 목으로 삼키듯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내 속에 채워 넣는 이 실제적인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음료수를 마심으로 그것이 내 몸속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생산하듯 나를 위하여 몸이 찢겨지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바로 내 마음속 깊이 음식물을 채워 넣듯이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 속에서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체험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관념이 아닌 것입니다. 비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 예수를 받아들일 때 영적인 에너지가 내 속에서 발산해서 나도 주체할 수 없는 큰 영적 능력을 은혜를 체험하며 감격하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떡과 잔을 내 속에 넣듯 나의 영의 떡이 되시고 잔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 깊이 실제적으로 모시는 결단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결코 머리에 담거나 입술에 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온전히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을 많이 하고 머리가 그저 말씀으로 그저 가득 찬 사람,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저 만나면 예수 이야기 한다, 그 예수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훌륭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은 어디에 그 자리를 펴느냐, 마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를 내 속에 마심으로 내 속에 들어가듯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죽으심을 내 마음속에 채워 넣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속에는 영적인 힘과 생명력을 크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찬식이 믿음을 발생시키는 건 아닙니다. 있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성찬식을 가졌다고 해서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긴다, 이건 아닙니다. 믿음을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성찬 예식은요. 믿음을 발생시키는 건 오직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단지 성찬식은 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믿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화돼, 영적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이지 생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 성찬 예식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찬 예식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이 더 강화되고 영적으로 충만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내 속에 생명력이 있음을, 내 속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며 그것을 즐거워하게 만듭니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 아하,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엔조이하며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목숨은 매우 귀중합니다. 중병 환자가 특효약을 발견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투자해서라도 그 약을 구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목숨 자체는 귀중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서 육신의 목숨보다도,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입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부르지요. 육신의 생명은 끝이 있는 시한부이나 영원한 생명은 끝이 없는,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육신의 목숨, 생명을 비오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조에라고 말합니다. 이 둘은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오스는 심장의 맥박이 뛰는 동안 유지되는 우리 육체의 목숨을 가르칩니다. 어머니부터 태어나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의 온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동안만 우리가 살아있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육신의 생명, 즉 목숨입니다.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에 1톤의 물과 그리고 음식물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도 곧 육신의 생명이요, 우리가 마시는 물도 곧 육신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잃으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다 끝나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은 귀중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과 물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어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온 모든 군중들과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군중들과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육신의 생명인 비오스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비오스를 위하여 교회에 찾아와서 육적 생명을 유지하고 얻는 것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이를테면은 물질의 축복이나 건강의 회복이나 이런 것이 충족되지 아니하면은 가차없이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왜냐? 그들은 육신의 생명, 목숨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인간에게는 육적인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인 조애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54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보세요. 여기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 조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또 영원한 조회를 갖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온 떡인, 내려온 떡이니 조상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일하지 않고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 그러나 그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그 만나는 만나 자체의 의미가 있지 않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참된 떡이 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나를, 진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너희 조상처럼 그저 40년 동안 광야에 살다가 그저 죽은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다 뭐냐? 비오스가 아니고 조애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조애를 요한복음에는 36번이나 사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에게는 영적 생명이 귀중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애, 즉 영적인 생명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영적인 생명 조애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영광스러움, 이것이 바로 조애 생명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렸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과 항상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고, 해가 지며 또 서늘한 때가 되면은 어김없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은 어린아이처럼 달려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행복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품에서 사는 그 삶에는 근심과 고통이 없었고 질병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애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 끌려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죄를 범하여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신 죄의 종이 되어 악한 영물인 사탄과 교제를 나누며 지옥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조애가 이제는 없어진 것이죠. 불안과 초조와 공포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다시 당신과의 정상적인 관계와 교제의 회복을 위하여 신비로운 방법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어 관계 파괴의 원흉인 죄를 청산하기 위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부자 관계로 회복해 주셨고 교제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 관계를 의식하고 교제를 나누는 그 삶이 뭐냐?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도 그것이 바로 조애, 영원의 삶, 영생의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이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 확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현장이 뭐냐? 바로 성찬 예식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뜨거운 교제의 불을 붙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이 식어졌다면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교제의 불을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기쁨과 평안과 황홀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회의 또 하나의 의미는 그야말로 지복의 상태를 누리는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말하지요. 이것은 우리가 장래에 누리게 될 가장 아름다운 약속의 축복입니다. 이에 대하여 54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성찬을 통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영생이 이미 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천국의 감격을 누리며 산다라는 의미에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함께 주님과 신천신지에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58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영원히 산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자,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인 자, 이것을 믿는다라고 말하죠. 이런 자들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회입니다. 이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회복시켜 주실 유일한 분이시며 예수만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우리의 조회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현장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참여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과 늘 교제를 나누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산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다시 리마인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는 현장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성찬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은혜를 얻게 하는 현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인간 대신 십자가에 달아 놓으시고는 내가 내 아들보다 너희를 더 사랑해서 너희 죄를 그에게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으나 인간은 이 사실을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왜? 너무나도 관념적이고 애매모호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다신 겁니다. 자, 내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를 너희를 위하여 달았다. 이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이 달려야 될 것을 내 아들을 달았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증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전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도장을 꽉 찍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도장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놓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확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쓴 편지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 수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성찬식이 베풀어지는 현장입니다. 성찬식은 하나님의 사랑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가장 구체적인 은혜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에 눈에 보이는 현장인 성찬에 참여해서 식어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불을 다시 지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떡을 받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이렇게 지키셨다. 잔을 받으면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하나뿐인 외아들을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다. 이 사랑을 바로 성찬을 통하여 고백하며 다시 되새겨야 한다는 말이죠. 그때 몰려오는 사랑의 감격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성찬 때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많이 느껴야 합니다.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또 느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성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시는 은혜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찬식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뭐냐? 믿음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임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케 만드는 은혜의 현장이 성찬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감격하는 현장이 바로 성찬 예식의 현장이라는 말이죠. 이러고 보건대 성찬식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마다, 성찬의 시간마다 이런 영적 은혜를 덜 느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찬송가 304장을 부르도록 하십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지 않던 영혼 보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도리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삼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